예, 오늘 제가 마감하는 집회를 합니다.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개념, 이제 향을 사른다 그랬는데 그 개념은 뭐냐면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라는 것은 인생사의 문제를 뭐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말이 아니다. 기본 개념을 다 바꾸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범적인 그 기도는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구약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최후로 사람이 이 생을 떠날 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거의 관점을 가지고 죽임당한 자의 수에 내가 가입이 되어지고 채워지는 이런 것을 구해야 된다. 선지자들은 다 그걸 구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요나의 기도 얘기를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그 이사야 26장에서 인용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내용이 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다. 그러려면 나가서 주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희생해서 전도의 일에 자신이 남은 인생을 다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사리 깊게 생각을 해보고, 주님께서 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모질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계시해 주신 거, 열어주신 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잘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갖다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 하다가 이 생을 아름답게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만 맞는 거다. 세상사 무슨 먹고 사는 문제, 뭐 육신의 병 고치는 문제, 이런 걸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답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자꾸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 하나 구하고, 이렇게 구하라 한 것은 또 안 구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다. 이제 그런 거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오전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사후세계인 음부로 들어가는데, 지금 골방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골방, 은밀한 처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나 그 헬라어의 그 의미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대로는 침실, 내실, 그런 뜻이고 가장 부드러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의미가. 그게 이제 요나가 바다 중심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자면 그 물고기의 위장이나 뭐 창자나 이런 데가 제일 그 부드러운 살 속에 들어간 거죠. 그것은 다 상징인 거다. 자, 그러면 그 요나의 사흘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많은 표적을 자꾸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땅 속에 있다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실제로는 땅 속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발로 디디고 다니는 이런 땅을 말하는 거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나사로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죠. 그 품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이 제일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은, 거기가 안식처예요. 거기 이 생에서 죽으면 지옥불에 방불한 불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는 부자가 있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쉰 나사로가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갔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럼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야. 그게 가장 부드러운 살, 그 문자대로는 뜻은 이제 그런 건데,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가면 그가 제일 평안하고 거기가 제일 평안하고 쉬는 초소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게 상징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용법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사도들이 그러면 이제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 예수님이 되셨다 그랬죠? 일반적인 무슨 땅덩어리에 장사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바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위 속으로 사실은 바위에다 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바위로 상징을 얘기해 놓는 거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과 그분의 심령과 마음 속에 들어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거기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처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예, 그게 음부에,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면 거기가 주 안에서 쉬다가 일어난다, 또는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는 것은 또 쉬는 거죠. 그게 낮에 힘들게 이러고 나면 밤에 집이더라도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이 성경이라는 건 이런 문자적인 개념이 있어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거요. 나사로가 갔던 곳으로 가는 거죠. 야, 나사로가 갔던 곳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데살로니가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 속에, 마음 안에서 거기에 장사됐다, 거기서 쉬다가 부활 때는 일어난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생에서도 주 안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극락의 하나님이죠. 낙원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마귀는 거기가 지옥이죠. 지옥의 왕은 마귀니까 극락세계의 가장 기쁨이 충만한 세계는 예수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기뻐하는 건 아니니까,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 주 안에서 자다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다가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지, 마귀 안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밖엔 더 일어나냐 말이에요. 개념을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도할 때 4페이지로 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골방이라는 말은 지금 설명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자대로라면 단칸방 살고 아이들 8명 아이들 기르고 그러면 옷다 단칸방에다 옷다 골방 만들어서 기도를 해. 그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골방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그 말이란 말이야. 주 안에서 그런 말이란 말이야.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뭘로? 나의 심령과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야. 야,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말씀 인용의 뜻은 천국 복음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들은 반드시 땅의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 체제에 의해서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지만,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 죽지요. 순교당한다는 건 죽는 걸 말한 거예요. 이사야 57장을 가서 다시 읽고 오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기 의인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님만이 의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이들이라는 건 사도들이, 증인들이 다 데려감을 받았죠. 순교당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깨닫는 자가 없도다. 죽인 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죽인 자들이, 우리들이 무슨 짓 했는지를 모르고 죽인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해서 그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신약에서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에서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육신의 세상에서는 죽었다는 뜻이고,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의 음부에 있는 낙원에 들어갔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불려갔는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 평안에라는 말이 가장 부드러운 살이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안식처죠. 남편의 안식처는 거기죠. 예. 상징이 그런 게, 이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영적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평안에 들어간 거죠. 죽임당했지만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면 더 박해당하고 욕먹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너 수고 다 했으니까 그만 와라 해서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예. 그럴 때 아버지 품에 들어간 것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상징이 됐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던 거 아니에요. 예, 평안에 들어갔다는 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품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 침상에서 그랬는데, 골방이라는 개념은 원래 문자대로는 침실이라는 뜻이에요. 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기 침실은 부부가 이렇게 서로가 평안에 들어가는 데가 침실이죠.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침실에 들어가냐, 평안에 들어가냐요. 죽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연단, 고난, 시련이 있지만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죽으면 아버지께 데려감을 받으면 그게 평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안식에 쉬러 들어가는 거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다고 해가지고서, 문자대로 단칸방 뺏기 없는 사람이 단칸방에다 골방을, 기도방을 만들면 애들은 어디다 재워. 그게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라는 건 너의 심령과 마음을 나의 심령과 마음에 연합시켜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한다. 이거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의 나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기도하면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마련이죠. 만약에 세상 사람으로 세상 마귀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 이름으로 기도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입으로 아무리 외워도 실제로는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다가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거 구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지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니다. 성경에는 다른 예수가 있죠. 다른 예수. 이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문자대로 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있는 골방이죠.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방을 따로 늘 만들어요. 집을 지면은 기도방이라는 게, 기도처라는 게.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도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당연히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라는 게 있어. 바울 사도도 골로새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기도처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 기도처에 가서 누구 만났죠? 요 사람 만났죠. 예. 그래가지고 나를 전도를 했더니 딱 받아들이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가서 유하면서 전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루디아 자매 집에서 바울 사도가 유하면서 전도를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야, 그래서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는데 이는 엘리사에게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침실과 엘리사의 침실에 뭐 책상도 놔주고 뭐 촛대도 갖다 놔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게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준 어떤 부인이 있죠. 그 동네 부자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없어서 아들 낳게 해줬는데 아들이 머리 아파 죽는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날 추수하는 날인데 그 아버지는 들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막 급히 사환 재촉해가지고 그 자기 남편 추수하러 갔는데 거기 막 빨리 기별 알리러 갔잖아요. 왜 왔느냐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말이요 금지옥이 이 아들이 지금 머리가 깨져 죽는다고 난리가 났다 지금. 그래가지고 급히 돌아와서 이제 선지자 또 모셔오라 해가지고 하인들 보내서 선지자 모셔왔더니 선지자가 뭐 이만가 배 위에 올라가서 뭐 눈길이 마주치고 코끼리 마주치고 입길이 마주치고 뭐 했더니 7번 재채기해 가면서 일어나고 뭐 이제 참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불러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병자를 고쳐주는 능력 보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고 그러냐.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걸 내가 할 건데 그걸 너희가 볼 거다. 그게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건 죽은 놈 살려놓는 거지요. 우리 윤자매 죽어 있다가 살아났어? 예라고 했어. 아니 나 죽을 뻔했다고 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 팍 죽지 않아 가지고 이제 죽을 뻔만한 사람은 1000년 동안 못 박는다 하는 말이 이제 거기에 받쳐지는 거야. 이제 완전히 죽은 놈 살아나야 되는 거지.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침실과 같이 꾸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아주 무언가 예표가 앞에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는 게 이제 그들의 특징이니까. 본문에서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기도 장소로 선택하였던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는 말씀과 대조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시장 사거리 나가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과 회당이나 길거리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는 지금 대비시킨 거잖아, 일부러. 자, 역시 어떤 이건 장소 문제를 지적하는 이제 말씀인데,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런데 기도는 막 요창하게 해요. 막 듣기 좋은 소리로 막. 그럼 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 그러면 기도처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현세에는 기도처가 교회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지요. 주와 연합되어 있는 내 자신의 마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후에는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거의 낙원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가장 물고기 뱃속이라고 해야 되나, 스오르 뱃속 요나가 거기서 기도했다는데, 그 어디를 말하냐면 이제 그것은 죽은 다음 이야기니까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사실은 기도한 거다 이거예요. 거기가 가장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 거였다는 거예요. 죽으면 세상 염려 걱정 다 놓는 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가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신부성에 하나님이 낙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낙원이 있어요. 3계 모두 주님은 계시다. 살아생전에는 교회 중에 계시고,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계시고, 거기서 부활돼 가지고 승천하면 하나님의 낙원, 예루살렘 성이지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낙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생명나무 과실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늘세계에도, 셋째 하늘세계에도 낙원이 있고, 지상세계에도 낙원이 있어요. 지상세계의 낙원은 교회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하세계에도 낙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소를 알아야 된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제 이 골방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타메이온, 이것은 자르다라는 그런 단절시킨다라는 뜻의 템노라는 단어와 청지기라는 뜻의 타미아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서 세상 모든 것과 완전히 끊어져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은밀한 내밀한 대화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남편도 가장 편안하고 거의 안전한 처소지요. 평안한 처소지요. 그러면 남편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기쁘고 평안하지요. 예. 이런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겠다 해가지고 이 물질적인 골방 만들으란 말이 아닌 거예요. 골방은 다 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인데 마음이지요. 마음 중에서도 나의 신앙 양심이 활동하는 영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계셔야지.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 되고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게 가장 은밀한 처소다 이거예요. 그 문자적인 뜻은 가장 부드러운 살이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문자적인 뜻이고 실제로는 내실이라는 뜻이다. 침실이라는 뜻이에요. 침실. 이 골방, 이것은 침실이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 단어의 뜻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중언붕언하지 말아라. 중언붕언 한다는 말은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바토스와 발타로게세테라고 하는 이 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 말이에요. 중언, 우리나라 말로 중언 할 때는 여기서는 거듭중이라고 그래요. 거듭 말한다 이거예요. 이미 한 말을 또 해. 그 다음에 부언은 부활했다는 게 이미 지나간 것을 또 일으켜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얘기를 또 해. 그럼 중언 한 번 하고 부언 한 번 하면 사실은 같은 말이 반복된 말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같은 용어가 반복되면 강조하는 표현인 거다. 강조. 헛말을 자꾸 하지 말아라. 지금 사실은 그 말이단 말이야. 야, 정확하지도 않고 명쾌하지도 않은 장황한 말을 중언붕언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본문에서는 기도할 때 지금 중언붕언하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을, 말하자면 세상사의 육신의 복을 달라고는 아무리 길게 얘기를 반복해서 해도 하나님이 들 땐 듣기 싫어. 그만해 이놈아.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중언붕언하는 소리 참 듣기 싫죠. 중언붕언하는 소리 남편이 술 먹고 오면은 술꾼은 중언붕언 했었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사람 졸려 죽겠는데 말이에요. 자기는 기분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가족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중언붕언 했었는 거예요. 그냥 불필요한 말 하는 거죠. 그런 말을 길게 끌거나 거듭 반복한다. 문자대로는 그런 뜻으로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 기도를 같이 해봤죠.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자기 가슴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막 가슴을 두들겨 가면서 막 자기네들의 신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나절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여기 이거 재물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비판을 했죠. 야, 너희가 막 가슴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너희 신을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 하나님이 지금 자고 있어? 졸려서 그러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그러고는 뭐 도랑에다 물 잔뜩 갖다 부으라고 나서 이 물 한꺼번에 확 다 이게 핥아버리고 불살라 버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너 믿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게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 물을 다 핥아.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앉았네 이제. 이러니까 그럴 거 없어 좀 기다려봐. 그러더니 가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에 물을 다 핥았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이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들은 어떻게 한다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겠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 심판해버리는 거 아니야? 다 핥아버리는 거 아니야? 두 증인들은 입에서 불이 나오고 증인을 죽이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두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 다 살려버린다는 거잖아. 그게 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거든. 우리도 이제 우리 윤자매님 모셔다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불 살려주러 가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 속에 세상의 영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거 다 핥아버리게 만들어야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다 하나님을 불러 심판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걸 깨닫게 해줬다는 말이잖아. 자, 율법 선생들이 된 자들이 자신이 구하는 말을 남은 알아들을 수도 없음에도 공연히 길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말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으면 소용없죠. 비사여구를 이렇게 길게 들어놓는 상태를 중언붕언한다. 왜 중언붕언하느냐? 어제도 기도해라 했더니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삼창하고 뭐 막
우리 아들 대학교 막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또 어제도 또 그거 했잖아. 근데 오늘 또 기도한다고 또 그거 해. 그럼 중언중언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헛말도 하고 그러죠. 한마디라도 허라는 소리는 않고 구하지 말라는 것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것만 자꾸 반복해서 구한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단 말이야 지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무하는 자들을 중언중언 길게 기도해야 들으시는 줄로 알고 중언중언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죽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막 이랬었죠. 나 무릎팍 아파서 3시간 무릎 꿇고 있으면 뭔 얘기일지 5분도 안 됐는데 다 끝나갖고. 금식기도원에도 참 나도 많이는 가봤는데 나는 5분 안에 기도가 다 끝나버리고 이렇게 써버리고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했었는데 나는 또 일어날 수도 없고 무안해가지고 말이요. 철야기도 하는데 보면은 목사님이 맨 앞에서 철야기로 인도한다고 무릎 꿇고서 처음에는 한 1, 2분 동안 그럴싸한 말 하죠. 그러고나 조금 지나서 보면 조식조식 졸다가 주여 이랬었고 갑자기 그러단 말이에요. 눈 감고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좋은 거거든 그게. 그러다가서는 주여 이랬었더만 아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도할 말 없으니까 뭐 방언한다고 샬라샬라샬라 하다가 또 줄다가 나도 그 철야기로도 많이 가봐서 다 알아. 그 사람들 뭔지 도는지도 다 알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게 산기도 한번 갔다 오면 막 능력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고 불의 종 능력의 종 막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정말로. 그 얼마나 다 위선자들이냔 말이야.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들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사람은 뭘 구할지도 모르고 지금 시부랑 중언중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뭘 구해야 되는 걸 이미 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의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성령께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허라는 것이 있어. 그럼 그거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중언중언을 모이기만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은 꼭 자기 배 채워달라는 거 이것도 주옵시고 저것도 주옵시고 막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에다 힘을 막 악센트를 강하게 줘가면서 막 머리 흔들어가면서 막 주실줄로 막 시오니 막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다 귀 안 먹었어 조용조용해 그래도 야 근데 나는 네 배 채울 수는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네 욕심을 내가 문지주로 채우냐. 그 밑바닥부터 막고 나의 신으로 채워야지. 예. 네 구멍난 무적행 같은 네 마음속은 귀신의 저소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 소용없어. 너 백날 구해도 다 소용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쉽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저 금식기도원이 다닐 때마다 꼭 내려올 때면 되면 응답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이제 다 파할 때가 됐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비시아오니 기도를 한번 해주면 이게 응답이구만 그러고 내려오죠. 그런데 안 되잖아. 내가 구한 대로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것을 시키는 사기꾼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계속 시킨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응답이 없는 것을 응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착시 효과를 자꾸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 받았다고 막 기도원 데려다 준 버스에서 막 박수 쳐가면서 막 성령이 오셨네 막 해가면서 이제 집에까지 잘 왔는데 남편이 집겨놓고 말이야 이러고 3, 4일씩 이러고 다닌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나네. 그러면 뭐라게요? 저 마귀놈 때문에 은혜 다 날라가면 까먹었구만. 응답받은 것이 남편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좋았다가 이거 다 해봤지요. 그게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 그 짓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 보고 이제 마귀를 했었지. 은혜를 뭐라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은혜 다 쏟았다. 은혜 다 쏟게 만들어. 이제 이놈의 남편이. 거기다 대고, 남편이라 그러고 말해야 되는데, 애까지도 엄마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서 이제 틱틱 됐었네 또 그러면. 완전 이 마귀가 싸잡아도 자기 자식들하고 남편이 마귀 자식들이야, 이놈의. 저 집이 이제 마귀 속으로 된 거지, 이제. 이렇게 엉터리도 없는 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난리를 피고, 더 이상은 속지도 말고 황당한 짓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 나는 정말로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지만 주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마땅히 뭘 구해야 할지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맨 앞에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박해당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다가 아버지 품에 간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가 와야 원 구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려면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잖아.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이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직선, 그게 가장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 말은 이제 저 다음 단락에 내려가면은 하늘에 보아 쌓아두는 얘기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보아 쌓아두라니까 예배당 현금 갖고라고 설교하고 앉았죠. 세상에 나가서 땅에 쌓아두는 것은 세상 영광 뭐 하는 거지만,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보배라는 것은, 보아라는 건, 보물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예수님을 넣어줘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해야 하늘에 그게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이나 받으시는 것이지 무슨 놈의 돈 갖다 예배당에 내는 것이 그게 하늘에 보아 쌓아놓는 거예요. 그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 너무너무 정말 거짓과 살인의 아주 달인들이, 목사님들이요, 이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중언부언하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신 이유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 떼쓰는 지루한 요구들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다. 예배당에 모이면 다 이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은 기독교계의 소위 목회자들은 신자들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욕심껏 구하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아주 씨름하듯이 매달리라고 가르치면 이제 사람 죽어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목사님이나 신령한 장로님, 권사님 되려면 삼각산에 가서 괜히 참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와야죠. 그거 다 해봤죠. 얼마나 자꾸 늘어졌으면 참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 홀딱 너무 세게 잡아다녔다가 낭떠러리를 굴러떨어져.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 얘기를 지금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신자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런 기도라고 했겠냔 말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으면 이미 아신다는데 뭘 그렇게 우리는 구할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 배워야죠. 기도하는 것도 뭘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겠죠. 그럼 그걸 그냥 허라는 대로 오면 돼.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말이 요나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라는 거 이미 말씀 아까 드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오르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부활, 새 생명으로 육체로는 이렇게 죽어서 스오르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요나는 바닷속에 빠져서 저 가라앉아서 뻘 밑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건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장 부드러운 살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물고기가 이 요나 기도가 끝나니까 토해내토라는 거잖아. 부활된 거 아니에요. 그걸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자,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빨리 마치고 빨리 죽기를 기도한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좀 데려가 주시라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나 그냥 천년만년 살게 부자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겠어요. 주여 이제 조카오니 주의 선지자들 다 지금 박해받고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나 더 이상 좀 이 땅에 살려놔 주시지 말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죠. 엘리야가. 그런데 아니야 너는 조금 더 일 좀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까마귀 보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더니 거기서 이게 모래 이렇게 조금 파봤더니 거기서 물 나와서 물도 마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것은 주님께서 쓸 만큼 쓰셔야 데려가 주시는 것이지, 지금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한다고 데려가 주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너 혼자만 이러고 고난당한다고 나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요. 너 물론은 7천인이 지금 다 같이 너와 똑같은 그런 고난 당하고 있어.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둬. 내가 7,000명 외에 내가 딴 사람 불러다가 쓸게. 그럼 끝나는 거죠. 다 주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여기 너희 구할 것을, 이 말은 마땅히 구할 바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걸 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 말은 무언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지,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는 얘기하고 관련시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성경이라는 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휘자들을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음을 살피는 이가,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의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걸 구하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는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으로 하게 마련이고, 명료하고 확실한 이상을 보고 들은 바를 이루시기를 전심으로 다하여 간절히 구하게 마련이므로, 바울 사도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지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남은 인생을 그 기도를 하지, 나 부자로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바울 사도가 했으면 사도가 아니죠. 그거는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중언부언하므로,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으니,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주님 자신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그의 기도가 연락이 된다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을 목표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가 있죠.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을 보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요걸 구해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뭔 뜻인지 아까 설명했죠.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 20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를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 말은 성령을 부어줬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어야죠. 호흡도 이 새숨을 받아야 돼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이 곧 성령인 걸 알 수 있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나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이면 좋거니와 대적하고 전도를 회방하죠. 그것이 뭐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하는 짓이죠.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은 목적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해도 전하는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댐빈다, 이거 대적한다, 이거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이 그럴지라도, 세상은 영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그럴지라도 개념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 죄들을,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라 이거요. 그렇게 하면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한 형제가 지금 우리 지체들 불러 모아놓고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나 살자고 하는 것이지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예, 디모데서에 보면 분명히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네게 듣는 자와 네 자신을 구원하시리라 그랬어. 그게 나도 한 형제는 나 자신 구원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정 내는 거지 우리 윤자매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칩니다.